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가지는 대강절의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 저희들이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이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2013년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일 설날로 출발해서 선교여행을 마치고 또 한국에 머물면서 순회 선교단의 복음 학교에 또 참여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약 한 달 정도 교회를 떠나 있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벼랑 끝까지 저희들 밀어붙이시는 그런 순간들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마 2013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그런 순간들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는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서는 뛰어내릴 수가 없는 그 벼랑 끝에다가 세우시고, 하나님 믿고 뛰어내릴런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떨고만 있을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믿고 벼랑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게 아니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는 그런 역전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40일 동안 저녁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이 예배당 이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제 저녁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 40일 기도 6주간에 이 기도 마무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보셨겠지만 포세일 간판이 저희 예배당 앞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이곳이 예배 장소로 쓰여지게 하십시오. 교회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일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마지막 순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기도하는 40일 동안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지게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마감하시고 끝내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을 시작하지만 막막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 남아있지만, 2013년 한 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에벤에셀이 되어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해를 향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의 마지막 시간,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말로 전달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뭉클하게 느껴지는 그 사랑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앞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저절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지 르네 스피츠라고 하는 그 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 르네 스피츠라고 하는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감옥에서 태어난 아이들, 부모들이 감옥에서 옥살이하고 있기 때문에 돌볼 수가 없어서 감옥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이제는 부모의 돌봄을 못 받고 맡겨진 그 아이들, 낳아놓고는 부모가 돌보지 않고 길거리에 내버린 아이 돌보는 국립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 버려진 애들에 대해서 동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할까? 부모가 돌봐주는 것보다 더 정성을 가지고 영양분도 충분히 공급해주고 깨끗한 위생적인 환경도 제공해주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아이들의 사망률이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이유 없이 그렇게 잘 먹이고 그렇게 잘 돌봐주는데도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병을 마라스무스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없이 시들어간다, 그런 뜻의 병명이었다고 합니다.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이분이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떠났는데 그 휴가지 근처에 한 고아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아원에 가보니까 시설도 위생적이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주는 음식물의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자기가 기르는 애들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건강하고 튼튼했습니다. 뺨은 밝아서 스렇게 혈색이 돌고 건강미가 넘치고 우는 애들도 별로 없고 너무너무 흥미로워서요, 휴가를 한 달 더 연장을 했습니다. 머물면서 아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 아이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즐겁게 살게 만드는가? 함께 있어 보니까 남다른 어떤 일이 그 고아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매일 고아원을 찾아와 가지고 이 애들을 안아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노래도 불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애들도 아닌데 그 이웃 마을에 있는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매일 이 애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천 명 되는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관찰한 결과 The First Year of Life, 생애의 첫 번째 해라고 하는 연구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왜 고아들이 그렇게 죽어갔는지,
왜 어떤 고아들은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게 되는지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그러나 늘 유모차를 태운 채 피부 접촉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점점 약해졌고 접촉 결핍증 때문에 세포들이 죽어갔다. 그것이 그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그 책의 결론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좋은 호주 땅에 와서 우리는 좋은 자연의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 누리지 못하는 좋은 환경 속에 삽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복지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훨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10배, 20배, 100배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장 소중한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놓쳤기 때문에 다른 것 다 갖춰내도 시들시들 죽어가는 아이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바짝 메말라 있고 영적인 상태가 시들어 있고 우리 가정에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일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즐겁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를 바라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 가지고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는 자리에 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시고 수고하셨습니까? 근데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했느냐? 만약 그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을 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가치를 말씀하시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될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결론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이야말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띠를 안 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이 나지를 않습니다. 잘 차려입고 마지막에 띠를 띠는 것, 이것이 옷 입는 사람의 마지막 마무리였습니다. 주님이 한 해를 마감하는 저희들에게 이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사랑의 띠를 매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결론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그 사랑의 세 가지 방향이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요, 한 가지 방향의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전 방향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방향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게 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방향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의 사랑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를 향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들이 자녀 사랑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사랑하는 거, 이거 내리사랑입니다.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사실 이게 먼저죠.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려고 해도 부모님들이 우리를 저절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내 자식을 향해서는 그냥 막 흘러가는데 이 사랑을 위로 한번 올려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억지로 하게 되어지고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내리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통해 보여주신 이 내리 사랑의 원조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참된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2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사랑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을지어다.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있을지어다고 말하되 어떤 사랑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에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한정 조건 없이 부어지는 그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1장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버리신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 선택하시고 입양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생각하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 되신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히실 때에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고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축복된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은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다른 어떤 데서 우리는 사랑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이 크리스마스에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실 부모님이 혹시 이 가운데 있으세요? 자식이 하나뿐이 아니라 한 4-5명 되니까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간이 없어 죽어가고 콩팥이 없어 죽어간다고 하니까 그 자식 간 떼어가지고 콩팥 떼어가지고 다 주고 그 사람 살리면서 죽이겠다고 하실 부모님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내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라면 혹시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죄인인 우리, 죄짓고 사형당해서 이미 사형 판결받아서 죽어야 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대신 죽는 자리에 내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사도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나오지 않고, 전승에 의하면요, 그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침상에다가 뜸해가지고 이 설교단에다가 앉혀놓으면 사랑 위에는 다른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마지막 세월들을 보내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감격으로 요한은 노래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녀다. 세상의 부모에게는 사랑받지 못했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아내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했고, 자식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해 줄 사람이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서의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인간의 사랑 유한합니다. 그분 떠나고 나면 사랑 끊어집니다. 마음 바뀌고 나면 사랑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 잘 듣든지 잘 듣지 않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더 받아보려고 할 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좀 덜 받아보려고 할 일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요, 우리가 범죄할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착한 일 할 때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조건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조건 없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십니다. 어떤 조건 가운데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주일 다시 확인하고 끊어진 사랑의 끈을 다시 붙잡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부터 19절을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성숙한 자리에 나가게 되고 삶이 바뀌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대신 제물로 드려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죠. 주님을 통해 보이신 사랑은요, 자기를 주는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목숨 버리신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알게 되는 자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있으면 이깁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집니다. 이기는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지는 자는 범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영원히 보장하시고 흘려보내시는 이 사랑의 물줄기 속으로
풍덩 뛰어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컵 한 컵 가져와 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그 사랑의 강물 속에 풍덩, 그 바다 속에 풍덩 뛰어들어서 이 강줄기를 따라서 내 집으로 가고 이 호주 땅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그 사랑의 물줄기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물줄기에 휩쓸려 갔더니 나중에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오게 되었다.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갔고 사랑이 나를 흘려보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받은 자가 두 번째로 행해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아래로 주시는 내리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하시는 분을 향하여 위로 사랑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 드리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24절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면 우리의 심령 속에는요, 계속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게 됩니다. 근데 위에서는 계속 흘러오는데 내 편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뚫지를 않으면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누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사랑의 바다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가 보호막을 탁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보호막을 치고 있어요. 세상 사랑의 보호막이 딱 덮여 있어요. 쾌락 사랑의 보호막이 딱 덮여 있어요. 여러분, 그 생수의 강가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한 방울 없으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헐떡헐떡 하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랑을 더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기의 담을 헐고 이 모든 보호막을 깨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물고가 터져서 은혜의 강물이 내 삶 속에 넘쳐나고 은혜의 강이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받은 자녀에게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자녀를 낳았는데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식으로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는 전부 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고 나중에 생각할 형제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도 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 사랑 가지고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짜내는 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이신 이 사랑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느냐, 그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 사랑의 대상,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해달라 그러면 바로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입덧 한다고 이 철에는 나지도 않는 음식, 그 과일을 가져오라 그러면 없는 줄 알면서도 막 바로 뛰어나가가지고 온 가게를 뒤지고 다니고 인터넷을 검색해서라도 뭔가 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줘야 하면 아까우십니까? 아니요. 그냥 주머니 뒤져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주님이 시키시는 건 듣기 싫어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속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스,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양떼를 맡기시면서 확인하신 게 뭡니까? 3번이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서 확인하신 내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없었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떨어지면 힘들어집니다. 이 에베소 교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는가가 이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이 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에베소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마지막 편지에 하는 그 마지막 말이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영적으로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셔도 아멘, 언제 말씀하셔도 아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 한 분만 최고로 사랑하며 달려나갔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그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격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던 그 첫사랑의 시절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첫사랑 잃어버렸다면 다시 주님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첫사랑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몸으로만, 형식으로만 지금 주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헌금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봉사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 때문에 선교하고,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내가 계속해서 너를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서 나를 더 많이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 다시 회복하고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 받고서도 내가 잊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떨어졌던 은혜가, 말라버렸던 은혜의 그릇이 주님을 사랑하며 회개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터져나고 넘쳐나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게 저절로 되어지는, 눈물과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는, 순종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옆으로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수직적인 사랑, 거기에 수평적인 막대기가 있어서 십자가가 완성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내 사정이 어떠한지 너희들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위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바깥에 자유롭게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자기 사정을 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 모습은 서로 쌍방향으로 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기를 원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너희 사정도 내가 알고 위로받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정을 잘 살펴가지고 알려줄 사람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두기고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또 그들의 사정을 알아가지고 사정을 아는 가운데서 필요한 게 뭔지를 기도하고 나누는 이것이 참 형제 사랑, 참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다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에베소 4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에베소 5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합니다.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은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인데 최고의 법이 뭐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 이방인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원수 노릇하는 사람도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들시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우리 가정이 시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부부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자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성도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은 우리 살리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따지면서 옳은 것 틀린 것 지식을 앞세우면 가정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지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기 시작하면 집이 세워지는,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살리고 사랑이 변화시키는 그 몇 가지 사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역에서도요, 죽어가는 사람이 사랑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그림은 과거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1995년 10월 17일 날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병원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인 브리엘과 카이리의 그림입니다. 실제적인 예입니다. 이 두 쌍둥이는요 12주나 빨리 태어났습니다. 감염을 방지하려고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에 분리해서 수용했습니다. 카일이라고 하는 쌍둥이는 831g이었는데 인큐베이터에 있는 동안 몸무게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잠도 잘 자고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746g밖에 안 되었던 이 브리엘이라고 하는 쌍둥이는 잘 적응하지를 못합니다. 호흡도 잘 안 되고 심장 박동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낮았고 몸무게 증가도 매우 느렸습니다. 11월 12일 날 갑자기 브리엘이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미가 빠지고 얼굴과 앙상한 팔다리가 푸른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증가했고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쌓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병원에 간호사 카스페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동료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미숙아의 경우에는 쌍둥이를 같은 침대에 눕히면 치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났습니다. 정상적인 규칙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하자고 우겨가지고는 의사의 허락을 받아서 그 분리되었던 쌍둥이를 같이 눕혔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감염이 되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 봅시다. 쌍둥이를 같이 눕혀놓고 인큐베이터의 문을 닫자마자 건강했던 브리엘이 지금 숨을 헐떡이고 있는 그 카일의 옆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즉시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산소 농도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정을 되찾으면서 잠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작은 팔로 아파하고 있는 그 다른 자기의 지체를 감싸 안는 그 그림. 마침 사진가 작가가 거기 왔다가 저 사진을 찍어서 The Rescuing Her, 생명을 구한 포옹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전 세계에 전송했습니다. 우리의 손에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꺼져가는 불을 다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한 사건인데요. 작년 2월 10일 영국 에든버러의 로르나 바일리에라고 하는 그 부인이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편 불러가지고 이제는 희망 없으니까 부인에게 작별 인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부인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그 부인의 귀에다가 저 남편이 속삭인 말은 여보 사랑해였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인의 혈색이 살아나고요, 손이 까딱거리기 시작했고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큰딸이 몸 상태가 변하는 것을 보고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움직입니다. 간호사는 가족에게 죽은 직후에 가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또 급하게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와서는 다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돌아와, 엄마 돌아와. 남편과 가족들이 옆에서 계속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의 귀에다가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기적같이 저 아내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회복되어 가는 모습으로 함께 찍은 사진을 온 세계에 내보내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랑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남편의 말 한마디, 사랑하는 형제의 포옹 하나가, 그저 함께 붙어 있는 것 하나가 죽어가는, 꺼져가는, 시들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죽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며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표현되어질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가정이 시들어가고 교회가 시들어가고 이 세상이 시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혔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을 향하여 다시 표현되어지고, 형제를 향하여 다시 표현되어지고, 내 가족들을 향하여 다시 표현되어지고, 이웃들을 향하여 다시 표현되어지는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함께 202장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